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함받은 자녀들이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창세기의 끝은 애굽으로 환영을 받으며 입상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공급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왕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세워짐으로부터 출애굽기는 시작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던 이란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보시면서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성도마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도 증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를 마치면서 저에게 남은 결론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 작은 기도에도 듣고 계시고, 하나님 내가 고백하지 못한 나의 마음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전체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하심을 보여주고 계세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들이 연약했을 때에, 그들이 원수 되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것은 내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다. 여러분의 삶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저희 교회 하나님이 주신 찬송 중에 예수의 길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는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아멘이십니까? 인생이 참 안개 같다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보여서 가는 것 같은데 또 안 보이고 또 안 보이고, 늘 결정해야 하고 결정하고 나면 그 결정이 맞는지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지금까지 늘 그랬습니다. 어려서부터 수많은 결정을 우리는 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결정을 하고선도 두려워했고 걱정했고,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을 의지했고 붙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붙잡았던 모든 것들은
썩은 나무처럼 부서져 버렸고 갈라졌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노력하면 될 줄 알았고 성실하면 될 줄 알았고 기도하면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줄 알았는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늘 안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참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실망을 주는 대통령도 또 뽑으면서 이번에는 잘하겠지. 다시 또 믿어봅니다. 정치인들을 다시 한번 믿어보려고 합니다. 또 경제를 또 믿어보려고 합니다. 수많은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믿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 점점 포기하는 게 더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실망하는 게 너무나 당연시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믿음의 대상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믿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고도 믿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동안에 너무 많이 실망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적으로도 목사를 통해서 많은 실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목사를 믿어주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 저는 이 시대의 소망이라고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 목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믿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올바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세상은 오직 한 분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여러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둘이나 셋이 되어도 안 됩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실망하고 자꾸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이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잘못 정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늘 한결같으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사람을 믿기 시작했고 우리의 환경을 믿었고 물질을 믿었고 내 능력을 믿었던 것들이 그것들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우리를 실망 주다 보니 우리 안에 믿는 그 믿음이 점점 사라진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의 대상을 잘못 정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리 영성가고 대단한 아무리 엄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 안에서 절대 목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흔들리니까 또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걸 지금도 사탄은 노리고 여러분에게 자꾸 사람을 믿어라. 물질을 믿어라. 너 능력을 믿어라. 자꾸 그렇게 우리를 고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40장 34절에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지금은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구름이 없습니다. 또 불기둥으로 막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는 걸까요?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보기 위해 영의 눈을 뜨셔야 됩니다. 이젠 현상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뜨시고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절,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의 38절 마지막 끝에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기 40장으로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서도 여호와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히 원하십니까? 소원하십니까? 그럼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닫혀서 그걸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이제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출애굽기 3장 14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멘.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방법이 이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아니에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이제 우리에게 부어 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예언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는 거예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드디어 지난 목요일에 우리 고등부 아이 4명이요 조이어스 타임으로 룻기를 마쳤습니다. 룻기가 여러분 몇 장까지 있죠? 4장까지 있습니다. 이 아이 4명이 룻기 4장을 마치고선 고백을 했습니다. 룻기 4장을 마치고 이 하이스쿨 이 아이들이 한 고백이 이거예요. 견디고 인내해야겠다는. 룻이 그랬던 것처럼 고난이 있다면 룻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복이 있다는 걸 믿고 견디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전혀 하지 않던 말을요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했다는 거죠. 자신의 인생관에 그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아하, 견디는 것이구나, 인내하는 것이구나, 참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정말 룻이 이삭을 주었던 것처럼 나에게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실하게 충실하게 묵묵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만나겠구나. 이것이 아이들의 머릿속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야, 이 아이들 대단하다? 그렇지 않아요.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도 이 아이들의 삶 속에 임하셨군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이 고백하는데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고등학생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겠냐.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세상에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입술을 열어야 돼요. 나는 경험했는데 그걸 비밀로 가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 자랑이 내 주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한 자랑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요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은 곳까지 정말 사각지대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와,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어떻게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할 수가 있지? 힘들 텐데, 불안할 텐데. 여러분,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1년차 때 했던 고민과 2년차 때 했던 고민과 3년차 때 했던 고민과 이제는 졸업을 앞두고 하는 고민과 목사 안수를 앞두고 고민하는 것과 고민을 계속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뒤돌아보고 전도사님들하고 만나면요, 전도사님들도 똑같이 제가 했던 고민을 똑같이 그 해에 하더라고요. 졸업 전에요 하는 고민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여정 지나왔지 않습니까? 그 여정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했던 고민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은 고민을요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배들이 입을 안 열어주고, 선배들이 말을 안 해주고, 먼저 가본 사람이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먼저 살아본 분들이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뭘까요? 너도 한번 경험해봐라는 건가요? 너도 한번 당해보라는 건가요? 여러분, 자녀들한테는요 시시콜콜 말합니다. 자녀들한테는요 미리미리 말하고요, 자녀들한테는요 몇 년 후에 있을 것을 대비해서요 지금 공부하라 그래요. 네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공부하라고 얘기해요. 왜 그래요? 내 자녀니까. 왜 그래요? 내 가족이니까 챙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왜 그런 걸까요? 가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하나라고 찬송을 부르지만 거기에서 여러분 교인들은요 실망하는 거예요. 찬송은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그리고 막 사랑, 희생, 미랄 막 이런 것들을 고백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이 안에는 여러분 성도도 있지만 교인도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뭔가를 봐야 되는데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안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요, 안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그 교회 옆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들한테 예수님을 보여주질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을 보여주면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는 여러분 끝나지 않았어요. 왜 마치는 출애굽기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왜 이걸로 마치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싶어요. 저한테 이제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기뻐하는 것과 행복해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목요일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목사에게 칭찬을 하면요, 저 들으면 기분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막 기쁘고 막 행복하고 그러지 않아요. 막 그것 때문에 막 살만 나고요, 막 그것 때문에 막 세인 생기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칭찬을 들으면 좋습니다. 그냥 기분 좋은 걸로 끝나지 막 그것 때문에 막 살만 난다 막 그렇지 않아요. 기분은 좋아요. 그런데 언제 기쁘냐면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또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얘기하고 예수님이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얘기하고 막 성령님을 막 강구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막 증거하는 이 얘기를 들으면 너무 기뻐. 너무 행복해. 막 그러면 막 어떤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아, 참 기쁨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할 때 참 기쁘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를 볼 때 얼마나 기쁘실까요? 목사가 봐도, 목사가 들어도, 아, 이게 참 기쁨이구나. 이게 참 행복이구나. 아, 참 목회의 열매는 이런 거구나. 사람 수가 아니라 한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할 때 그 말을 듣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들으실 때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여러분, 출애굽길 마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젠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비춰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막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믿으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 지키신 거예요. 오늘 특별히 종려주일입니다. 출애굽기를 딱 마치는데 이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성막에 대한 성경에서 성막에 대한 장 수가요 50장이 나옵니다. 성막에 대한 겁니다. 창세기가 50장이에요. 그러니 이 성막의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 아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에 갈 수 없다. 근데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그냥 옵니까? 그냥 올 수 없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성령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여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해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맞추어서 살았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에 내 인생을 맞춰서 살아가실 때에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지식대로 성령님의 감동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통해서 보여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제는 성막이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이제 그 여호와의 영광 또한 우리 안에 함께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만 감추지 마시고 마음을 여시고 입술을 여시고 또 얼굴도 여시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분들의 얼굴 표정 바뀝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표정 아무리 은혜 받아도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더 은혜 받아보세요. 바뀝니다. 바뀔 수밖에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먼저 누리시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마지막 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족속이 그 모든 생존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믿으십니까? 네. 배고프다고 하면 생수를 주시고, 목이 마르다고 하면 생수 주시고, 배고프다고 하면 만나 메추라기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대대로 영원히 싸우신다는 그 약속을 지금도 동일하게 지키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사탄과 싸울 때에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줄 믿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직접 설계하셔서 만드신 그 성막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밀하게 만드셔서 완성시키실 것을 믿으시고, 하루하루 성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것을 믿으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지옥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살아야 될 인생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성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하고 목마른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